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 14장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례는 저절로가 아니라 말씀과 협력으로 믿음을 굳게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저절로가 아니라 말씀과 협력함으로 믿음을 굳게 함.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례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에 관해서 우리는 그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또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성례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거의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성례를 하는 것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상당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바에 관해서 얼마나 질문을 던지는가. 제가 이 성례에 관해서도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온 교회마다 다 성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의 성례를 하면서도 이 성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례가 진짜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성례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일평생 성례를 집례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신학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은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뭘 해야 되죠? 성례를 집례해야만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제가 성찬을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상 제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이것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할 그런 의욕이 별로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양심이 그거를 용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성례는 왜 필요한가? 성례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왜 성례를 하라고 하는가? 이 중에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럿이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14살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제가 세례와 성찬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성례가 은혜가 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눈물이 나본 적도 없었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례에 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조직신학 때 이게 그 교회론에서 성례론을 배우는데 성례론을 배우면서 도대체 성례가 왜 중요한지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저는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왜 성례가 우리한테 믿음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냥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니라. 근데 믿음이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들으면 언젠간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 계속 들으면 언젠간 은혜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초중고등학교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됐다는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린 좀 그런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걸까요? 언제까지 성례에 참여해야 은혜가 되는 걸까요? 한 10년 참여하면 은혜가 될까요? 10년 넘게 참여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면 20년 참여해야 성례에 은혜가 되는가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죠? 우리 거기다 예정과 작정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주님의 때가 아니라서 아직 성례 참여도 은혜가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성례 참여해서 은혜 됐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죠? 질문을 던져야 소위 상식이 있는 사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고민했습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고민의 해답을 누가 줬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 답을 찾았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정말 고민하면서 읽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독서를 가르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좀 책을 읽으면서 질문 좀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요. 고민 좀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요. 좋은 독서법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은 독서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야를 알고 싶어서 책을 읽을 때 비로소 그 책을 흡수하는 능력이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거에 몇 배 이상으로 훨씬 좋은 영향력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서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뇌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의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지식을 이걸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의욕하질 않아요. 근데 알고 싶어서 책을 읽을 때는 뇌가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흡수를 하고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똑같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도 그냥 의무감을 이번엔 4권 14장이 그래 성례에 관한 얘기네. 그래서 성례에 관한 얘기를 그냥 읽었다라고 하는 의무감만으로 읽을 때는요. 절대로 여기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리고 이 성례의 중요성 칼빈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례에 관한 얘기를요. 얼마나 많이 썼냐면 333페이지서부터 시작했어요. 14장이 16장이 유아 세례고요. 400페이지를 넘어서요. 450페이지를 넘어서 여러분 성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세례와 성찬에 관한 얘기만 자그마치 517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책 떨어질까봐 제가 못하겠는데 이게 제 책이 하도 너덜너덜해서 이 정도가요. 성례에 관한 얘기예요. 세례와 성찬. 그럼 칼빈은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만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소리를 못 듣죠?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제가 언젠가도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소위 개혁파 교회들과 모여서 우리가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15개 항목 가지고서 신학적인 이 합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성찬에 관한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지 루터는 성찬에 관한 문제 하나 때문에 결국 합의를 못 봤어요. 14가지는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중하게 여겨야 되나요?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나요? 우리는 그냥 세례하면 세례 받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서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게 도대체 나의 믿음에 무슨 유익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안 던지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군대 가가지고 진중 세례 한다고 하면서 그 군인들의 세례를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뭐 진중 세례식 하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협조해달라. 전 협조 안 해요. 거기엔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익이 안 돼요. 세례의 정신을 망각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3번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등병대 딱 갔더니 뭣도 모르고 세례 받으러. 저 세례 저 받았습니다. 받으면 받는 거야. 이등병이 할 말이 있나? 네, 알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진중 세례에 가서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럼 2번 받은 거죠. 2번 받은 건데 1병 됐어요. 1병 됐는데 병장이 야 받아도 돼. 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야 한 번 더 받으면 저 어때? 2번 받았다며? 그럼 3번 받아. 3일째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3번을 받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군대 미필이 아니에요. 군대 다녀온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죠. 아는데도 실적 때문에 또 세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야, 요번에 진중 세례식 때 350명 세례 받았다. 350명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세례 정신이 없는데. 정신 나간 세례예요. 정신 나간 세례. 여러분 이게 로마 가톨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신이 빠진 형식주의.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간단합니다. 형태는 유지하는데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럼 무율법주의는 뭐죠? 정신도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다고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죠? 고민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에 관해서 나온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회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심하죠? 심각하게 자기 영혼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제일 몰상식한 목사가 어떤 목사죠? 교인들 고민하게 만드는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몰상식하죠.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막 피곤해 살아온 사람들한테 왜 죄를 지적하고 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냐. 마음 편하게 만들어야지. 의자도 그래서 어떤 의자요? 잠 푹 자기 좋은 의자. 그렇죠? 예, 극장식 의자. 그리고 잠 깨우면 그건 몰상식한 목사죠. 예, 어떤 사람이 정말 신사적인 목사님이에요? 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민하며 괴롭게 사셨으면 저렇게 깊이 주무실까.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저분이 여기서라도 주무셔야 돼요. 여기서라도 안식을 취하셔야죠. 영원한 안식. 이거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거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자, 이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성례가 뭘까요? 여러분 성례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몇 가지요? 2가지. 딱 2가지로 했습니다. 성례는 오로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례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례와 관련해서 문병호 교수가 성례와 관련해서 성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례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현상이다.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문병호 교수님이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현상. 여러분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지 않습니까? 또는 성찬을 우리가 받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이 은혜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례가 2가지라 그랬죠. 사실 뒤에 가면 세례에 관해서 이제 주구장창 굉장히 많이 얘기할 텐데 제가 세례를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세례를 우리는 2가지로 세례의 정신 한 3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씻는 예식. 그렇죠? 우리는 세례라고 하죠. 우리는 세례라는 표현에 그 어떤 의미가 있죠?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의 교리적 표현이 나왔을 때 그 교리적 표현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피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제가 세례의 첫 번째 정신이 뭐라 했죠? 죄를 씻는 예식. 근데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게 뭐죠? 물로 죄 씻습니까? 죄를 또 씻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 부분.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번째 뭐죠? 세례의 정신이 옛사람을 장사하고 다시 부활함.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함.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 부활함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됨. 그렇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됨이 세례의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해요? 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그거 제대로 의식하고 세례를 받나요? 우리는 세례를 위해서 세례 교육이라는 걸 받는데 세례 교육 받고 나면 뭘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다시 하는 얘기 합시다. 죄를 씻는다. 어떻게 죄를 씻죠?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씻음 받았다는 말이 내가 피상적인 것인지 실제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인지 뭐로 알 수 있죠?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싫어요. 저는 제가 죄 용서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20대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걸 뭐로 입증해? 이런 질문하면 꼭 나오는 질문 있죠. 아, 믿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또 이런 질문하죠. 그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뭐로 입증하죠?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걸 모르나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믿는 걸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건 의지 행위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은혜의 행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았다면 과연 그것을 뭐로 입증할 수 있는가? 뭐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죠? 죄를 이김. 그렇죠?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나올 때에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제가 죄 씻음, 죄 용서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정신 중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라 했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함.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주로 나온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홍해바다 사이를 지나감. 그쵸? 그거를 세례로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뭘 선언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면서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의식 가지고 있나요? 근데 세례를 한 번밖에 안 받죠. 세례를 우리는 2번 안 받습니다.
그럼 왜 한 번만 받는다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죠. 세례를 줄 때도 물을 몇 번 적신다? 한 번 적신다. 왜 물을 한 번 적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번의 세례로 임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 번 하게 되면 삼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님이 한 번 오시고 성자님이 한 번 오시고 성령님이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해서 한 번 세례를 주죠. 근데 세례를 주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를 염두에 둬야 되죠? 왜 우리는 한 번만 우리는 왜 세례를 받죠? 우리는 단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중생하는 것이 한 번이에요.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고 또 중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중생하는 거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성례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현상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구원이 뭔지 이거를 장황하게 교리를 배우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문제예요.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는 건 이것이 일평생 묵상하며 살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거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을 바울이 옷 입음이로 또 표현하죠. 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이 덧입은 거죠. 덧입은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 때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것. 그게 옷 입음이에요. 옷 입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례를 묵상하면서 뭘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더 옷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생할 때 한 번에 확 천사가 되는 게 아니죠. 중생할 때 한 번에 딱 그리스도처럼 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오류를 칼빈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또 격기로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는 중생과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열망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삶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덧입기를 열망하는 삶. 그렇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덧입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고행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고행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치게 살아가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큼으로써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건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면 자동적으로 죄에 빠져요. 마치 다윗이 영적인 무장이 느슨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영적 긴장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수면 위로 올라오냐 하면 죄악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끊임없이 열망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세례라는 걸 주신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성찬의 정신은 뭔가요? 성찬의 정신. 성찬은 누구만 받죠? 세례자만 받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성찬의 정신으로 살 수 없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야 그 다음서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찬의 정신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만 살겠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욕구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감흥이 안 돼요. 어떤 사람만 말씀대로 살고자 열망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아직 그리스도와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라는 말이 그들에게 먹혀 가겠냐 말이죠. 그렇죠? 하늘의 양식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타나는 부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맞아. 아무리 맞아 무릎 여러분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치면서 동의했어도 밖에 나면 싹이 져버려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의욕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살 때 말씀대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데 2차적으로 지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말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말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냐면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목말랐거든요. 여러분 지혜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소피스트. 소피스트라는 말이 원래는 궤변론자라는 수거식으로 사용되는데 원래 이것이 소피스트라는 말이 사실은 지혜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마치 공자처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느슨하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졸다 깨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겠죠. 눈이 반짝반짝하겠죠. 반짝반짝하겠죠. 제가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는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꼭 설교자가 저하고만 눈을 마주쳐요. 제가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으면 뭐 전교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제가 딱 앉아서 수업을 딱 들으면 그 교수님이 저하고만 자꾸 눈을 마주쳐요. 왜냐면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거의 제 얼굴은 다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너무 굶주렸으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 그 하나 깨달으면 저구나. 그럼 이걸 잊어버릴까봐 제가 손등에 막 적어놓고 날마다 그거 묵상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과연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겠죠. 맨날 이거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회가 올 때만을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똑같은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익어지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했을 때는 이게 긴장을 안 해요. 남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또 지적받아 내가 또 그랬구나.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쁨이 뭐죠? 상대방에 대한 기분 나쁨이죠. 근데 내가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나냐면 나 때문에 화가 나요. 이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서 그 부분을 묵상해요. 그게 바로 성례의 목적이에요. 성례의 목적. 하던 얘기를 합시다. 성찬의 두 번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여러분 세례 정신하고 1차 또 그대로 오버랩 되지 않나요? 세례의 정신이 반복되도록 우리들에게 자극하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한번 받고 끝나질 않아요. 세례 받고 세례의 정신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이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거듭난 성도들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삶. 그 얘기 했었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딱 배웠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죠. 그렇죠?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아무도 진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읽는 책들이 무슨 명언집 뭐 그런 책, 뭐 중학생이니까 뭐 철학책 읽을 만한 엄두는 못 내고요. 명언집, 뭐 그 옛날에 누런 갱지로 된 건데 그런 명언집 같은 거. 그거 쓰면 거기 읽다가 맨날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그 책을 읽어요. 이건데. 그러다가 종이에다가 막 적어요. 적어가지고 천장에다 붙여요. 천장에 붙이는 이유가 뭐죠? 누워있을 때 보려고. 책상 앞에서 또 붙여요. 앉았을 때 보려고요. 옆쪽에도 붙여요. 고개 돌렸을 때 보려고. 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붙듦. 이게 붙듦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 맨날 그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그리고 나면 이게 맨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가면서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데 역지사. 그러니까 여러분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포포의 역지사지를 배웠는데 역지사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봐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포포의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뭔지 아시죠? 입장을 놓고 생각하라.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봐요. 맨날 그 생각. 포포의 역지사지. 그래 역지사지. 그래 입장을 놓고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헤어질 수가 없죠. 간혹가다 사람들이 제가 뭐 철학책 같은 거라든지 교리책 같은 거 보고서 제가 뭐 논문 같은 거 보고서 이렇게 쉽게 기억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제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생각만 해서 그래요. 그 생각만 반복하면 까먹는 게 바보예요. 까먹을 재간이 없어요. 까먹으면 자꾸 또 들춰보거든요. 그거 뭐였지? 그러면서 다시요. 기억이 안 나면 짜증나거든요. 왜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놓고서 뭐라 그랬지? 허구한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성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대한 묵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화가 나타나는 것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사로잡힘의 결과예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으면요.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는 아주 기분 나쁜 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날마다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였죠. 죄인이라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죠? 의인이라는 것과 능력 있다는 평가. 그쵸?
남들 앞에 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목에 힘들어가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목에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하죠. 그렇죠? 아무도 그 목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이 뻣뻣해졌고, 두 번째는 목에 거기다가 기부스를 한번 또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뻣뻣해진 목을 꺾는 방법은 성령님만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나의 무능함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설득돼서 예수 믿게 된 거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빼고 의지와 이성을 얘기하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 이성과 의지는 많이 추구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잘 추구하지 않죠.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거든요. 근데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 성령, 내 무능과 나의 타락을 인정하여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가능합니다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모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철학이죠. 철학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이 성례가 확증하고 인칩니다. 근데 성례는요,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가운데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한 방편이에요. 그 성찬과 세례라고 한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것은 세례의 정신과 성찬의 정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례의 정신과 성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정신을 왜 철저하게 안 가르칠까요? 세례의 정신을 가르치면 별로 세례 안 받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례라는 게 뭔데요?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세례적 개념을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그거를 금기사항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세례 받겠습니까? No.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받고 싶죠. 거듭난 사람만 받고 싶죠. 거듭나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나를 기쁘게 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플라톤은 아닙니다. 자, 성례는 이미 받은 영적 선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례가 뭐라고요? 이미 받은 영적 선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대요. 거울.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세례를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런 거구나. 또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성찬을 묵상하면 그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얘기를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고, 저도 오늘 이거 가르칠 때 도대체 세례와 성찬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내용만 사실 다 하고서 끝내도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거의 다 끝나는 건 다름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알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물론 읽을 거라고 좀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발 좀 읽어보세요. 읽으면 유익이 돼요, 여러분. 네.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별로 강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세례가 인과 보증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 갑니까? 세례가, 여러분, 인이 뭐죠? 인이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인. 그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딱 받으니까 뭐 도장이 꽝 찍히는 것 같습니까? 성찬할 때마다 뭐 도장이 꽝꽝 찍히는 것 같아요? 이걸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어떤 오해하고 갔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영적 임재설을 믿죠, 우리는요. 영적 임재설을 믿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 임재설을 하면 이게 사고의 전환이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했을 때 뭐가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포도주로 이렇게 화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루터가 뭘 얘기했죠?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했죠. 공제설. 빵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 안과 주변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뭐 이상한 표현했어요. 근데 영적 임재설을 딱 얘기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필이 꽂혀 있죠? 빵과 포도주에 필이 꽂혀 있다 보니까 영적 임재설하면 빵과 포도주의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임재하죠? 우리에게. 그쵸? 그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자,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해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인과 보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 열심히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 어떻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구원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 나의 삶 속에서 그걸 봤을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한 삶을 우리가 확인할 때 나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례에서는요. 성례 자체가 인과 보증이 된대요. 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인과 보증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찬 예식의 정신을 묵상하며 성찬 예식의 삶을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게 살 때 그게 인과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찬의 삶이, 그러니까 성례의 삶이 나의 삶에, 성례에서 먼저 은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어디서 승리해야 돼요? 공적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맛본 것을 기초로 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어때요? 그때 비로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임재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죠. 세례에 참여하죠. 그 세례와 성찬의 정신이 우리가 공적 예배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그 가운데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례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과 보증이 삶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식 자체에서 주어진다기보다는, 물론 예식에서도 주어져요. 예식에서도 주어져요. 근데 예식에서 안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식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곳이 어디예요? 삶이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 속에서 성례의 삶. 여러분, 성례의 삶이 뭐죠? 성례의 삶. 여러분, 성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예요? 성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알아가는 만큼 인과 보증이 주어지는 거죠. 맨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 다 한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암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례가 우리에게 인과 보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것이 인과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발달시키죠.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묵상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연결되냐에 관한 문제예요. 살고 싶은 사람이죠.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 그 성례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돈원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달란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자 잘 꼬시는 법 가르쳐 줄까요? 그리스도의 눈이 반짝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고리타분해. 지긋지긋해. 무슨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시작부터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모든 성례가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죠. 설교는 짧았으면 좋겠죠. 맨날 설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거, 맨날 십자가 져라. 내 마음은 십자가 안 지고 싶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멀리하고 싶고, 내 마음은 거룩한 것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데 내 관심사와 정반대로만 강단에서 맨날 얘기를 하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해답을 찾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의 그 메시아죠? 병든 자의 메시아예요. 건강한 자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건강한데? 난 똘똘한데? 나는 무능하지 않은데? 나 잘났는데? 나 아쉬운 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상 주로 문제를 일으키죠. 막 힘있고 막 그런 사람들 교회 올 때마다 막 불안해요.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는 걸 자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추구하거든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내가 자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야 되냔 말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걸 지혜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헬라인 같은 사람들과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걸 원하죠. 세상적인 지혜로. 그렇죠? 근데 편하게도 못 살게 해주고 그래서 걸림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혜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도록 가르치니 이게 예배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관심을 갖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성장 안 돼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수면 좋지만 소수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 소명이죠. 소명이 뭐예요? 콜링이잖아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거기 동의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라는 것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는 말은 별개 문제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궤변으로 같은 말인 것처럼 취급하죠.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 듣는 거 우리 말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겠다는데 막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진짜 복음을 원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와서 무능한 자들의 강인함에 부끄러워하는 곳이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성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봅시다.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주의자들이죠. 성례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면 그럼 성례의 역사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의 역사를 성례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성례를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없이 그러니까 성례나 또는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요. 왜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만 얘기하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그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가 제정한다. 이것은 성례로 규정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누가 쓰실 거라고 믿는 거죠? 성령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걸 성례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성례를 사용하여 회중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죠. 설교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요. 설교자도 성례를 인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성례를 인도할 때와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을 때에 나타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성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나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깨닫는다. 첫째는 주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신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 지성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례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사용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례를 사용하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또는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성례에는 말씀이 같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성례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설명해 줘야만이 우리가 그 성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 교단에서는요, 성례를 할 때, 그러니까 성찬할 때 성찬 설교 안 하죠. 거의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만이 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찬할 때 꼭 설교를 했는데도 또 설교해요. 왜냐하면 매번 성례가 무엇인지를 인지시키고 성찬했을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하여 성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성찬을 집례할 때에 성찬 설교를 꼭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설교 한 편만 해도 될 걸 우리는 성찬식만 되면 2편 해야 돼요. 짧든 길든 설교 준비는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2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성례 이외에도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작용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씨를 통하여 성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위에서 3번째 줄. 씨가 밭이 메마르고 황폐한 부분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나 적절하게 가꾸고 돌보는 땅에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목이 곧은 사람에게 떨어지면 마치 모래밭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말라버리고 만다. 그러나 성령의 손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이 비춰지면 크나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도 일종의 씨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사람이요?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똑같이 강단에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고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백날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자꾸 까먹고 잊어버린다.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진짜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주체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가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항상 뭘 얘기합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달라 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어영부영 정신없이 와서 앉아있어서 은혜 안 돼요? 그렇게 은혜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은혜를 무슨 로또 복권 떨어지듯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심령이 지극히 가난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에 가서 메시지 전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었죠. 어떤 거죠? 가뭄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과부뿐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았어요. 무슨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강팍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 교인들이요. 진리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한국교 교인들은 정말 진리를 전해 주기가 정말 진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이 과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반응이 올려나 그런 것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로또 복권 떨어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왔더니 뭐 누가 은혜 받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그 이전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알고 보면 그렇게 쉽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씨가 떨어지고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마음밭이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밭이요. 정말 옥토박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스폰지처럼 내가 수용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전에 한번 좀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해봤는데요. 얼마나 해봤죠? 한 일주일? 아니 일주일? 일주일 했다고 안 되면 그만둘 거예요? 저는 한 달. 한 달에서 안 됐다고 그만둘 거예요?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요.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 근데 그렇게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죽기 살기로. 어느 정도로요?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제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이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새기는 그 사람은 뭐예요? 반석 같은 사람이죠. 너무나 반석 같아서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휴, 주여. 여러분 12절 한번 봅시다. 성례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 그렇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 요거 하나만 하고서 마칠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예요. 그거 성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례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최초의 성례가 바로 그거였어요. 생명나무. 한번 보십시오. 12절. 성례가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성례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것 자체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성례 그 자체를 없애기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불멸의 선물을 빼앗으시고 그것을 그에게 철회하시면서 말하시기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아담이 현재 타락하여 불멸성을 잃어버렸으나 그 열매가 아담에게 그의 불멸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생명나무 실과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먹어도 절대로 아무 상관없어요. 예. 지금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하나님의 율법적 명령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설사할 정도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전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율법적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문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마치 영생불사의 무슨 천도복숭아 같은 그런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 근데 보십시오.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럼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속의 상징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헛된 신뢰, 즉 헛된 확신을 품고 그것에 매어 달릴까 하니 그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 그에게서 제거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가 어떤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성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신학적 의미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 다른 성례 제가 말씀드릴까요? 무지개예요. 무지개도 구약시대의 또 하나의 성례입니다.
근데 그 성례를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가? 생명남의 실과를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남의 실과를 따먹고 나면 그릇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릇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열망했을까요? 안 했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릇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팩트 폭행을 자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릇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고 나면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저는 뭐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전 구제 많이 했는데요. 전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전 주의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이런 그릇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뭐 어쩐데요 저쩐데요 하면서 그릇된 구원의 확신에 딱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접기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보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꼭 영접기도를 붙잡아요. 지금 천주교에서 이 성찬 예식, 그러니까 세례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거를 무슨 마법적 효력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성찬은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 세례는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성찬도 일종의 구원의 조건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와 성찬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 실과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가짜 생명나무 실과가 뭔지 아세요?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영접기도 했다 싶으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 붙잡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천국 가겠어?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구원의 확신 자꾸 흔들어 오니까 막 울상을 지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오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오는 결과예요. 믿음의 대상이 언어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언어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국어 조금만 해도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결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서 막 저한테 막 서운하대요. 왜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냐는 거예요. 아니, 이걸 흔들어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왜 빵을 잡죠?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묵상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죠, 맨날? 구원의 확신 붙잡고, 영접기도 붙잡고. 우리 지체 중에 한 명 저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예요. 전 옛날에 구원의 확신 흔들 때마다 영접기도 한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영접. 그러니까 그 뭐죠? 자가 영접기도 했잖아요. 자가 영접. 자 혼자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 이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종교가. 칼빈도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례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례와 관련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사크라멘툼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13절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례에 관해서 이 얘기만 하고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례는 의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례로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례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례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질 않아요. 성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만들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걸프전 때 미군들이 그 세례받는 장면 보셨습니까? 신부한테 막 세례받는 장면 나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례가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 얘기를 부정하죠. 그게 아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성례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 자체가 성례로 정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